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왕의 영광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미 그동안 말씀을 전한 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말세 7년 대환란이 있다 하셨고, 그 후에는 성도들이 누리는 천년 왕국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왕국에서 왕의 권세 영광을 누리고 복락을 누린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는 과연 그런 일이 이루어질까? 꿈 같은 이야기 같이 되고 거짓말 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그대로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1.1 변함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천년 왕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더 영광스러운 왕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가? 이미 구약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갔을 때나 천년왕국에서 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왕의 권세 영광을 누리겠습니까?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주와 함께 죽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와 함께 죽는 자. 이제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또 다윗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씨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명을 감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 예수님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9절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값 때문에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죽어도 다시는 부활 생명, 천국 생명, 천년 왕국의 생명을 주셨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저 예수 믿는 것들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다. 또 무신론자들이나 잡종교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저것들만 잘났다고 그러고 저것들만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아주 허풍쟁이들이다 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도 갇히고 예루살렘에서도 갇히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감옥에 갇히거나 얽매이는 건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전도를 했어요.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까지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 때문에 죄인 취급받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갇히는 게 아니다. 얽매이는 게 아니다. 9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다. 죄인 취급받아도 참고 감옥에 갇혀도 참고 유대주의자들에게 죽임을 당할 여러 위험과 모욕과 멸시 천대도 참고, 왜?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중에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만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과 더불어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참으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하나님을 섬겨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이제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다 하고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찬란하게 누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주와 함께 죽는 자이다. 자, 주 예수님께서 어째서 죽으셨습니까? 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더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값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셔요.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우리를 죄악과 멸망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죽여나가신 겁니다. 힘이 없어 무능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지혜가 없어 실수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우리를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자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셨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는다는 건 무엇인가?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죽여나간다는 거예요. 이 뜻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 인간들에게는 본성적으로 부패한 성질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3, 4개월 된, 5, 6개월 된 아이들 누가 욕심을 가르치고 죄를 가르쳐 줍니까? 그러나 먹을 것이 있으면 한 손에 쥐어주면 그것이라도 먹고 그것만 먹어도 배불러요. 근데 또 한쪽 손으로 또 거머쥐려고 그럽니다. 책을 주면은 책이 무엇인가 모른다 할지라도 착한 심성은 곱게 이렇게 만지고 그냥 그러는. 근데 어떻게 해줘 애들들이? 막 꾸기고 막 찢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본성적으로 부패한 성질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자기 뜻,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애들도 허다못해 양발 한 짝 신는 것도 자기 마음에 드는 거 골라 신으려고 그러지 부모가 주는 거 신으려고 안 해요. 이거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사람에게는 그렇게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하고자 하는 부패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것을 반대하고 거역해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신 것처럼 우리가 내 생각, 내 욕심, 내 고집, 내 마음,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기 위해서 죽여나가는 거예요. 몸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고.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7마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6번째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어드리고 생을 마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내 뜻,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기질이 있는데, 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거스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거역하게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내 고집대로 하고자 하는 것을 죽여나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생각과 마음, 뜻을 죽여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갈수록 그 사람의 왕권은 커지고 영광스럽고 찬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하면 잘한 것으로 알고 만족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해놓고 만족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뜻,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언짢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면 그거는 영광스럽고 축복을 받을 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 전치사를 잘 생각해.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래, 나 따라오지 않고 네 맘대로 하려면 맘대로 하지만 정말 나를 믿고 따라오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라. 그게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네 생각, 네 마음, 네 고집, 네 뜻대로 하고자 하는 거 그거 부인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성경에 뭐라고 하셨는가? 그걸 따라서 행하라 그겁니다. 또 사도 바울같이 훌륭한 분도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뭐 자기 자신을 날마다 자살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같은 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자 하는 것이 있고 그런가 하면 육신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흐름, 상식 또 자기 생각 여러 가지가 갈등케 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마음, 세상의 어떤 그 흐름 그걸 따르고자 하는 것을 날마다 죽여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왜? 현재에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천국에 갔을 때나 천년왕국에서 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왕의 권세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주와 함께 참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12절을 보면은 참으면 또한 함께 왕 영광을 누릴 것이요. 왕 노릇이라고 그랬는데 번역상 조금 원만하게 안 됐어요. 왕은 노릇하는 게 아니죠. 참으면 또한 함께 왕의 영광을 누릴 것이요. 왜냐? 그 10절에 이미 그랬잖아요.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참으면, 주와 함께 참으면 왕으로서 누릴 영광과 권세가 커지고 더욱 찬란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참으면 바보 취급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그러고 자기 자신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런 말을 하면 아주 고리타분한 소리 한다고 그러겠는데요. 저 어렸을 때는 어쨌습니까? 처녀가 시집을 가면은 시집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봉사 3년, 9년을 그렇게 참고 견뎌야 한다 했어요. 근데 바보처럼 여겨졌지만 그런 바람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만큼 세워지고 우리가 그런 어머님들의 참음 속에 이만큼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참는 것이 없어요. 부부간에도 조금 더 참지 않고 말대꾸하고 서로 논쟁을 합니다. 부모 자녀지간에도 그래요. 예전에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식들 생각이 안 맞아도 예 하고 따랐던 거예요. 지금은 뭡니까?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자식 생각이 안 맞으면은 여지없이 논쟁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똑똑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나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미국 대통령들이 우리나라 약소국이지만은 그렇게 함부로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란 자는 뭐라고 합니까? 방위비를 몇십 배를 지금 내라고 압박하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피로 맺은 동맹, 더불어 살아나가는 국제사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할 소리 못할 소리 거리낌 없이 합니다. 트럼프뿐만이 아니죠. 중국의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일본의 아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옳다 인정함을 받을까요? 자국의 이익을 위하면서도 국제사회의 평화와 더불어 살아나가는 미국 큰 나라로서 역할을 한다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트럼프처럼 자국의 이익만 위해서 거침없이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건 우리 개인들 간에도 마찬가지다. 가족들 월에 이 세상적으로는 가족의 달이라고 그러죠. 가정의 달. 가족들끼리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상대가 마음이 상하겠다, 자존심이 상하겠다 하면은 참아야지 돼요. 부부간에도, 부모 자녀지간에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보를 보면은 동그라미 1번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과 멸시 천대를 다 당하시고 참아내셨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다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다가 성경 말씀을 보면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박해와 고난과 멸시 천대를 받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멸시 천대 모욕을 당했습니까? 안 당하려고 힘을 쓰고
혹시 당하면은 억울해서 못 살 것처럼 분을 냅니다. 2번으로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당하는 조롱과 배신과 처참한 죽음의 고통까지 당하셨습니다. 직분, 그리스도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는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생각해 봤어요. 너는 목사 직분 감당하느라고 얼마나 억울한 일 당하고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참아봤냐. 저도 당한 일이 있죠. 모욕도 당하고 모함도 당하고 누명도 써보고 맞기도 해보고 폭언도 들어보고. 목사가 아니면 안 들을 소리들이었어요. 그런데 달게 참아냈는가 그거예요. 장로라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욕을 얼마나 당해보고 누명을 얼마나 써보고 고난을 얼마나 당해봤나. 권사나 집사,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욕을 당하고 누명을 써보고 얼마나 모욕을 당해봤나 그거예요. 그러면서 또 참아봤느냐. 참을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크게 하시고 높여주십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알면서도 목사도 막상 모욕을 당하고 누명을 써보면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저는 그래도 감사를 드리죠. 3번으로는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위해 처참한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죽음의 고통. 여러분들 배신을 당해봤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도 배신당하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배신을 당해보면 압니다.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아프고 밤에도 잠을 못 자고. 그런데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에게로부터도 배신을 당한 것이에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아니다. 네가 다골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모든 걸 참으시고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4번으로는 완전 무결하셔서 심판권까지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시지만은 비판하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최대한 절제하며 참아내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은 완전 무결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계세요? 세상을 심판할 권세, 왕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심판을 하시지만 그러나 그건 최후의 심판이 있는 것이고 초림하신 예수님은 비판이나 정죄나 심판을 최대한 참으시고 절제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누가 옆에 사람이 잘못하면 비판하고 죄로 정하고 심판까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도 더럽고 추한 인생이면서. 그래서 주님이 또 뭐라고 하셨어요? 네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어찌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고 그렇게 그러느냐. 네 눈 속에 들보를 먼저 깨닫고 빼어내라. 회개하고 바로 서라.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보면은 무엇이 나옵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지금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부녀자가 바람 나가지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판까지 갈 것 없이 돌로 쳐 죽입니다. 결국은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근데 그때 사람들이 악했으면서도 양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고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흩어지고 한 사람도 안 남았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면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전에 딱 합쳐고 예, 제가 치겠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도 안 남고 그 여자만 남았는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옆에 사람이 조금만 잘못하면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까지 하려고 그래요. 가족들끼리도 그렇고 교우들끼리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정당끼리도 그렇고. 그러니 지금 이 말세의 한 현상인 것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지 돼요. 사소한 잘못들 잡아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거 그러네 저러네 그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이해하고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해서 비판하고자 해서 근질근질하는 자기 마음의 못된 성질, 정죄하고 자기는 잘난 척하는 그 부패한 성질, 심판하고자 하는 그 어리석음, 그걸 자꾸 참고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런 심정으로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기도해줘야지 돼요. 그렇게 할수록 현재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국에 가서 영광과 상급이 커지고 천년왕국이 올 때 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왕권을 가지고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곳 더 성경 말씀 찾아보고요. 자,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30 요한복음 12장 47절 47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또 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지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기가 말하는 것을 지키지 않아도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오히려 참고 구원하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한 것을 누가 지키지 않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나가면은 괘씸한 생각이 들고 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말하신 것을 지키지 않아도 심판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말한 대로 누가 안 들어주면 그거를 괘씸하게 생각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섭섭하게 생각하고 언젠가 두고 보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참 이 말씀과 예수님과 비춰보면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남편이 말한 거 아내가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말한 거 남편이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말씀하신 거 안 들어줘도 심판하지 아니했다. 비판하지 아니했다. 정죄하지 아니했다. 하나님께,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그 다음에 또 베드로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대대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 12절부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에 보면은 같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느라고 고난을 당하면 예수님의 앞에 섰을 때에 더 영광스럽고 찬란한 왕권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또 14절을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위에 계신다. 현재에 그렇게 해야 하신다는 거예요. 현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사실 때문에 참고 고난을 당하면 가정에서도 얼마 전에도 이 앞에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그래요. 교회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이 교회는 예배 드리네. 참.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고 하고 우리는 그런 소리 듣고도 참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왕권이 커진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함께 하신다. 16절에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예? 그 다음에 셋째로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시인하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은 12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12절. 오늘 본 말씀 12절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에서는 확실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는 내가 확실히 믿는 사람이다, 그거를 나타내질 못합니까? 교회에서는 확실한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인데 세상 생활하다가 불이익을 당할 형편에서는 왜 믿는 사람인 것을 나타내지 못하느냐, 그거예요.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곳에서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를 욕하시오,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못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언제 시간적으로 어디서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신 것을 시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현재에도 그렇고 천국에 가서도 천년왕국에서도 왕권이 커지고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